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쳐다보고 시작.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 쳐다본 사람이 딱 3분이 계시네.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나 그 다음에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7절 하반절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가 기억할 심판의 본보기,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가 기억할 심판의 본보기.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작. 성도가 기억할 심판의 본보기. 이 구역에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했는데,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존귀한 성도가 이제 이 거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므로 자신의 신앙의 이 미진한 것들을 고치고 또 인격적 결함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모습을 비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물에 비치는 모습은 자신의 외모뿐이지만 사람을 본보기, 즉 사람을 거울로 삼아 볼 때는 자신의 인격도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같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점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거울 중에서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바른 성경에는 본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이 심판의 본보기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이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단자들의 이 죄악과 심판을 본보기 삼아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유다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 번역본에 보면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를 돌려서 이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자들, 특별히 1세기 당시에 만연한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써서 권면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장 불행과 비참함의 처지의 원인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역설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것을 나누려고 했던 차에 더 중요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 필체를 바꿔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단자들의 죄악과 심판을 본보기 삼아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노래 제목에 보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거울 안 보면 얼마나 참 포기한 인생 아니겠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어요.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 그 거울을 들여다본 것처럼 자신을 시원하게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기억할 심판의 본보기 세 가지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심 5절 하반절에,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심 6절, 세 번째는 음란한 도시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심. 예, 하나님은 믿음 있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 출애굽의 역사와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지 못한 이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기억력에 이 시간이 짧아져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린다는 말. 다는 안 그렇지만 연세 많이 들면 기억력이 한 30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고 30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기억력이 총기가 좋고 좀 기억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약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서 믿지 아니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예. 그 다음에 32절에는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아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았다. 성경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표현도 있는데, 안고 업었다는 것은 그 의인화법된 것인데, 안고 없는 행위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으로 저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모세는 신명기의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그 31절 하반절에 널 안고 이것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그러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과 뒤의 내용이 좀 반대되는 역접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참 탄식할 일 아니요. 우리도 오늘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승리케 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생지들의 기억력은 한 30초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생지의 기억력을 고양이가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생지를 고양이가 부지런히 쫓다가 그 생지가 쥐구멍에 들어가는데도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구멍 앞에 가만히 있었다네요. 왜냐하면 이 생지가 30초 전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불쑥 구멍에서 나오면 덜컥 잡는다는 거예요. 생지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 좀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뭐 전에 한번 들은 얘기 정도로 그저 흘러떠내기가 쉽단 말.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기억할 심판의 번복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남정네들이 다 쓰러지고 멸망당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도 12정탐군 가운데 10명의 이 정탐들은 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믿었단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 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이 보색을 띠고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한 이 이단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한 것처럼 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당한 것을 본보기 삼으라고 유다 선생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지혜를 따른 천사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요.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환난으로 인하여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갔는데, 이 주일날 환상 가운데 말하자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 하늘 보좌를 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보좌 중앙에 웅장한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에 계시고, 좌우에 24 장로들이 또 의자에 금멸관을 쓰고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중앙과 그 둘레를 보니까 이 네 생물들, 즉 천사들이 마치 사자와 소, 또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천사라도 자기의 처소,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단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본보기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물이에요.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진 않아도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이 군대를 다, 아수르 군사들을 다 진멸할 만큼 그러고도 피곤하지 않을 힘을 갖고 있단 말. 어디든 갈 수 있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구원 얻을 후사를 돕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그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공중에 어두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날도 이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단 말. 내가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만 있겠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천사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불못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자기를 섬기도록 지으신 이 천사라도 교만함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미혹하는 이 이단자들을 또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뭘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보기가 뭐는가? 이 성도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다음에는 처소, 이걸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연초가 되면 기도하고 당회에서 또 결정해서 직분을 세우지만 사실은 심부름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그 직분을 주신 줄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자기의 중요한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성도의 아름다움에 보면 길앗 산기슭에 누워있는 무리 염소와 같은 머리털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제도와 권세 아래 잘 순종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자신의 체온을 맞추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했죠.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무정부보다는 오히려 이 포악한 이 정권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면은 루시퍼가 얼마나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을 대동한 그런 권세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마귀나 사탄은 바로 이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이 어두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됐고 사탄이 됐고 그 밑에 수많은 졸개들을 우리는 악령 혹은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다 세워놓은 위치가 있죠. 성가대원으로 세워놨으면 성가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하면 반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장이면 지역장 자리, 구역장이면 구역장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들은 뭐 당에서 결정한 것 같고 목사님이 임명한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 나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각 단체장의 자리,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도의 존귀함을 깨닫고 우리의 지위와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충성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다가 원망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심령에 마귀가 지배하고 들어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존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인격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벌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자기 지위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자리, 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 하에 우리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반 은총과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자기 고집이나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옮기는 것은 그건 벌써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음란한 소돔 고모라 성을 갖다가 심판한 거예요. 음란한 도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는 그의 거울이요.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우리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구약의 이 중대한 두 가지 심판 사건을 기록하시오 내곤 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유황불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것은 사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장차 그렇게
음란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 거,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유황불 심판 사건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하자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늘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한번 볼까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다른 육체는 우리 구역에는 다른 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 그것이 현실로 드디어 21세기 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이런 다른 색을 추구하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지금 이 전 세계 경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에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자유롭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단 말. 앞으로는 뭐 동성 결혼을 하는데 뭐 주례를 만약에 안 해줬다 목사가 그런 감옥에 체포에 당해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죄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그것도 이 미국 법을 어긴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피부에 잘 안 닿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이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가 여자끼리 손잡고 걸어간다든지 남자가 남자끼리 손잡고 걸어가면 동성애자로 다 인정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반대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다정하게 손도 잡고 가고 그러는데 오해밖에 생겼다고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이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불결하게 살고 음란방탕한 도시나 개인, 가정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할 걸 알고 그걸 본보기로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단자들도 영지주자들이 악한 이단자지. 영지주자들을 이 영어로는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만 노스틱주의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육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 사상이죠. 뿐만 아니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니까 이 육체 가지고 이제 방종방탕하는 그런 쾌락주의, 에피큐로스 학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사정없이 고문시키고 고행의 길로 걸어가자. 그래서 소위 스토아 학파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무서운 이 철학 사조들이 거기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삐뚤어지게 나오니까 공산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빌보 3장이죠. 빌보 3장을 공부하다가 공산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빈다는 말, 거기서 그걸 막스 앵겔스가 다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개. 그러니까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대한 진리를 잘못 가르치건 왜곡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 재림 이런 건 부정하는 교파들은 무조건 다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다 이단지. 이런 이단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옥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착안할 것은 5절 하반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뒀다고 했고 소돔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겠다. 이 영원한이란 말이 뒤에 6절과 7절에는 등장하는데 5절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신앙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비록 거기서 쓰러졌지만 천국에 갔을 것 같고, 제가 깨닫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은 다 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각한 불신앙과 범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멸하지만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영원한이란 말을 유다 선생이 의도적으로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도가 기억할 심판의 본보기. 옛날 구역에는 거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성도의 거울을 언제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 범죄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절대적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거울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또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하고 저 영원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운 위치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게 거울을 제대로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돔 고모라 성, 음란 방탕하다가 심판받은 소돔 고모라 그 도시들 사람들이 유황불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영원한 심판.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거울을 들여다본 거고 날마다 그 샘플을 보고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상대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늘 읽고 들으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 성결한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